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와 가끔씩 이제 낚시를 좀 가곤 했습니다. 낚시를 하다가 해가 지면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밤 낚시가 제맛이지 않느냐라고 하시며 캐미라이트를 이제 낚싯대 끝에 다시게 됩니다. 지금은 다 LED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 요만한 손톱만한 것에 이 형광 액체가 있어요. 그래서 똑 꺾으면은 환하게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꽂아서 낚시를 하는데 밤 낚시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세월만 낚다가 낚싯대를 접을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찌에 달려있던 그 형광 그 캐미라이트를 뺏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환한 빛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밌어서 이불 속에서 가지고 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 학교를 다녀와서 낮에 그것을 캐미라이트를 보면 빛이 밝을까요? 흐릴까요? 흐리죠. 네, 시간이 갔으니 또 밝은 빛이 있으니 흐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녁이 되고 깜깜해지니 그 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어제만큼은 아니지만은 케미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비록 캐미라이트 이 등은 방 안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희미하고 약한 빛이지만 주변이 어두워질 때면 그 작은 빛은 비록 작은 빛이지만은 가장 그 안에서는 또한 제 손 안에서는 가장 환하게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 상의 말씀의 이 배경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마치 깜깜한 어둠과도 같습니다. 앞선 사사기의 이 말씀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하였고 음란하며 어둠 속에 있었던 때가 이 사사시대였고 오늘 말씀은 그 사사시대의 말미를 이어받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음란한 때인지를 보자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그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과거와 현재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하면 이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선 2장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를 이 갈고리로 꺼내어서 자신의 것으로 막 마음대로 취하였죠. 이것은 율법에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이 제물의 범위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저리 가라한 채 자기의 것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갔던 것이죠. 더욱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2장 13절에서는 관습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이 죄악은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마친 거나 그냥 어쩌다가 재미로 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된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미뤄 볼 수 있겠죠. 즉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이 심각성과 또 그 죄책감도 가지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 매번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그 절차에 따라 거룩하게 또한 정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 절차와 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권력으로 사용하여서 기름을 태우기도 하고 날 것을 꺼내고 또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을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마치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 번째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제사장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결케 하는 것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도리어 간음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은 어떻게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2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을 미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선 사사기 말씀에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 안에서 고스란히 비춰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져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저희 가정이 이제 은혜의 동산교회로 오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막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삿짐도 옮기고 또 가전제품만 정리하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집 거실이 좀 어두침침한 겁니다. 예, 조금 어두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약간 어둡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싸고 이쁜 등을 하나 딱 사서 갈아 끼웠어요. 밝아졌겠죠? 예, 그렇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이전보다 환해졌으니 거기에 참 만족하면서 이제 쭉 살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종종 지방에서 부모님도 올라오시고 처가 식구들도 와서 지내면서 한 번씩 하시는 이야기가 너네 집 거실은 왜 이렇게 뭔가 좀 어둡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불편한 거 하나 없는데 우린 등도 갈았고 밝은데요? 라고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다른 가정들도 가보고 또 지난번에 이 부모님께서나 또 식구들이 하셨던 말을 생각하면서 작년도에 이제 다시 제가 전임으로 복귀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저희 집에 와셔서 한번 살펴보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집이 너무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이 자라는 아이들의 시력에도 너무 좋지 않으니 이것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 계속 하셨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거금을 들여서 그 거실 등을 다 떼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침침했던 이 거실에 나름 밝은 형광등을 설치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했지만 그게 진짜 밝음, 진짜 빛의 밝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마치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게 맞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그 규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며 나아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이 모습이 철저히 죄악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어둠이라는 것을 지극히 잘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마저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수많은 거짓 진리와 죄악이 만연해 가고 또 그렇게 음란과 세속함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깐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조금 오늘 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그런데 설교 중에 딱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한 50대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가 곱게 차려입으시고 딱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런 전화를 막 하시는데 뭐 3시 30분에 뭐 일정이 있는데 뭐 신방을 가야 되고 거기 지역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만나자고 하고 뭐 이렇게 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그 맞은편에 딱 앉으시면서 같이 패드를 딱 펼치시지만 말씀을 막 같이 막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시구나.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장님으로 섬기시는 분이구나. 3시 30분에 신방이 있으신데 그 시간, 그 1시간 남은 시간도 쪼개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불편한 단어들이 또 그런 말들이 자꾸 이게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역장님이시더라고요. 이신 거 아니죠? 이죠?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자다 보니 뭐 저는 이제 몇 번 이렇게 들으니까 빠르게 이제 딱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었다면은 똑같은 교회로 생각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그냥 사소하게 웃으며 넘길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주한이 첫째를 봐주러 오시는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본인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만 하더라도 제가 목회자인 걸 아시니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하더라고요. 주한이 아빠 다니는 교회랑
하나님의 교회랑 신천지랑 간판이랑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교회 아니냐? 모르시니까요. 모르시니까 그 교회나 목사님이나 신천지 교회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이 다 그냥 간판이랑 그 뭐 상호나 이런 게 다른 거지 똑같은 교회가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뭐 개인적인 일화였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마음속에 와닿으십니까? 당장 우리의 신앙이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으로만 바라보면은 왜 그런 걸 모르라, 우리가 더 전도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겠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기가 빛이 있구나, 와 저기가 생명이 있구나, 야 저기가 빛이 있대, 빨리 절로 가자, 우리 어두운 데서 벗어나서 빨리 절로 가자, 저 눈부신 데로 가자 라고 할 만큼 우리는 환하게 빛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구령의 목소리만 커졌지 어둠 속에서 더 침침해져 가는 빛, 제 아무리 넣어도 아무 맛의 변화를 주지 않는 소금, 그것이 혹시 내가 아닌지, 제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닌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며 그 말씀 속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되어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기도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만 입었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만 갖추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능력은 사라진 채, 그 모습은 잃어버린 채 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신앙을 보여주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 만행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못한 채 그나마 하는 충고라고 하는 것이 2장 24절에서 주변에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보기 좀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이 자꾸 들리니까 그만하라라는 그 정도로 끝마칩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니 다음 세대의 이 제사장들이자 자신의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하고, 어떻게 혼을 낼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과 규례에 어긋난 짓을 다음 세대의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지도 못한 채 주변의 소리가 그러니 그냥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나이가 먹으며 노안으로 시력이 잃어간다는 것뿐 아니라 더 깊은 의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깊은 도전과 찔림이 있길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과거와 현재의 신앙을 이끌어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 교회의 중직자가 되시고 또 앞으로 중직자가 되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깊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따를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사사기의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몸소 빛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제식 교육, 바로 그거예요. 도제식 교육. 믿음의 앞선 세대가 먼저 밝은 빛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먼저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또한 믿음의 선배에게 이끌려 교회에 나와 이제 신앙의 또 발걸음을 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끊임없이 참된 빛을 찾기에 고군분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일과 삶의 밸런스, 줄여서 우리는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이 말처럼 신라벨 신앙과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의 다락 모임, 어느 정도 시간만 할애하는 교회의 섬김, 어느 정도의 시간은 보장받는 봉사의 섬김을 내가 정하여서 내가 그 선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에 깊이 잠겨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오늘보다 내일 더 넓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빛을 쫓기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빛을 잃어버린 교회, 아니 어둠과 세속됨, 거짓 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빛을 잃은 채, 아니 빛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의 이 깜깜한 상황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어둡고 깜깜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씨, 작은 촛불 하나를 피우십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장 12절부터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알지 못함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18절에서 사무엘은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아멘. 제사장과 그 자녀들마저 타락하여 범죄할 때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있었습니다. 17절에서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클 때에 21절에서의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과 정반대로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17절에서 이 소년이라는 단어와 21절에서 이 아이는 원문상 동일하는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아이의 모습이지만 그 진짜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와의 그 호칭과 그 붙은 부연 설명과는 완전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갑니다. 말씀을 제가 빠르게 짚어드리자면 2장 1절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였고 2장 21절에서 여호와 앞에 자랐으며 2장 26절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고요, 3장 1절에서 또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오늘 말씀 3장 16절에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있었지만 당시 율법상으로는 사무엘은 에봇을 입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없는 나이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 견습은 20세부터 할 수 있었고 아론의 후손도 25세부터 성막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무엘의 나이는 지금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다가가는 그 마음은 사사 때부터 그 많은 재판장들을 지나며 또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지나보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실 일꾼이 얼마나 없었고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으셨고 얼마나 준비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있었으면은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제사장이라는 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생부터 구별된 자로 나실인으로 그를 믿음 안에서 얼른 자라나라, 얼른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더 넓혀서 봅시다. 우리의 세상을 조금 더 넓혀서 바라봅시다. 뉴스를 보게 되면 오늘날은 참으로 어두운 뉴스, 마치 사사시대처럼 참 안타까운 뉴스 또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살인은 물론이며 자살 소식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이 대두가 되고 있죠. 또 끊임없는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의 이 만행들이 들통이 나면서 되려 건강한 교회마저도 욕을 먹고 괜히 같이 어둠 속으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세상은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악하여질 것이고 더 타락해져 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참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더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의 한숨은 또 그렇게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의 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그만 빛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희미한 케미라이트와 같은 그 빛이
있다면, 그 한 줄기의 빛이 있다면 그 주변의 어둠은 조금씩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타락된 모습은 물론이며 오늘 말씀처럼 세상과 다음 세대에 빛이 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또한 그렇게 연약하며 세상 가운데 쓰러지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한숨과 무거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의 믿음과 또한 나의 믿음에 비추어진 나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작은 캐밀라이트와 같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작은 빛이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어디 앞에서 자라갔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거든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말하는 그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통해 가장 어두운 그때에 빛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온 인류와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밝히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따라, 아니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는, 그 빛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그 참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운 도시,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정말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나의 직장과 삶의 그 영토 가운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빛을 드러내며 그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빛은 더욱 환하게 그 믿음의 빛을 비추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작은 촛불의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태워 자신을 희생시키며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태워 이 세상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이 누구죠? 사무엘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등불과 다음 세대의 소망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불타올라서 다음 세대를 밝힐 여호와의 등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맨날 게임만 하고 수련회를 가도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큐티를 하는지 마는지 줄만 긋고 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의 불씨 하나, 그 불똥 하나면 그 불씨가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불씨가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인다면은 언젠가 그 불씨 하나로 큰 산 하나를 불태우듯, 아니 정말로 그 믿음의 불로 이 도시를, 복음으로 이 나라를 불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살맛이 나지 않는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먼저 믿음의 앞선 세대가 그 밝은 빛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가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의 빛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갈 때에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그 작은 믿음의 촛불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불태울 줄 믿습니다.